네, 이제 사무엘하 강해 제 26강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무비보셋입니다. 사람 이름이죠. 무비보셋. 사무엘하 19장인데요. 19장 펴보세요. 이제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 반역자 압살롬이 죽었고 쿠데타는 진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왕과 반역자 이게 두 명이 있다가 왕이 살아남고 반역자가 죽은 게 아니에요. 반역자가 왕이 되었고 원래 왕이었던 사람은 왕권을 잃고 도망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는 뭐 늘 좀 다윗 편에 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역자 압살롬이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권력 구조 면에서는 새로운 왕이 되었던 압살롬이 죽은 거고 이제 다윗은 다시 왕이 돼야 돼요. 왕권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왕이 되는 게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대 세력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 끝까지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을 잘 추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압살롬 사건 이후에 다윗은 그 왕권을 회복해야 되는 어떤 왕의 모습보다는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슬픔에 빠진 아버지 다윗의 모습 그것으로만 지금 보이고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그 군대 장관 요압이 들었어요. 그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은 왕께서 압살롬 때문에 통곡하며 슬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군사들이 왕께서 그 아들 때문에 슬퍼하신다 하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군사들은 싸움에서 패배한 군사들이 부끄러워 슬그머니 들어가듯 그렇게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은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압뿐만이 아니라 다른 군사들도 다 들었어요. 그 군사들은 끝까지 다윗을 따랐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에요. 에브라임 숲에서 싸울 때 그들이 좀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그 숲속에서 싸우는데 뭔가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적군이 하나둘 쓰러져 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아마 그 군사들도 야, 이번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이런 어떤 이 놀라운 간증과 승리의 소식을 들고 마하나임 성으로 복귀하고 있던 군대는 다윗이 그저 압살롬 때문에 울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승리의 깃발을 슬며시 내렸어요. 왕이 계속 울고 있다고 하니까 이겼습니다! 뭐 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3절을 보면은 그들은 마치 싸움에서 패배한 군사들이 부끄러워 슬그머니 들어가듯 부끄러워서 몰래 들어가듯 그렇게 성 안으로 들어갔대요. 싸움에서 이겼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간증의 싸움을 했는데 그 승전가도 한번 불러보지 못했고 승리를 자축하는 파티도 이제 뭐 기대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린 뭘 한 거냐? 뭐 이랬겠죠. 다윗은 여전히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뭐 이러면서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사들에게 박수를 쳐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군사들이 뭔가를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고 있는 다윗에게 요압 장군이 한마디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때 요압이 집으로 들어가 왕께 말했습니다. 오늘 왕께서는 왕의 모든 군사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계십니다. 저들은 왕의 목숨과 왕의 아들, 딸과 왕의 아내와 후궁들의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왕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왕께 반역한 사람들은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왕께서는 왕의 장군들과 군사들은 왕께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차라리 압살롬이 살아있고 우리 모두가 죽었다면 왕은 오히려 더 기뻐하셨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니 이제 밖으로 나가 왕의 군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왕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밤이 오기 전에 왕 곁에 남아있을 군사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재앙보다 더 심한 환란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군사들은 왕께서 성문에 앉아 계신다 하는 말을 듣고 모두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조언을 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어조가 좀 강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그런 어조가 아닌 것 같아요. 조언이라기보다는 경고나 위협에 가까워요. 요압은 다윗이 군사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래요. 압살롬이 죽은 건 아버지로서 슬플 수 있죠. 당연한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이번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 다윗 모두 살지 않았냐는 거예요. 다윗의 목숨과 다윗의 아들, 딸과 다윗의 아내와 후궁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왕과 그 가족들의 목숨을 구한 군사들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짓밟아도 되느냐는 거예요. 6절을 보면은 요압은 다윗의 태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왕께 반역한 사람들은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러면서 서운함과 분노를 함께 쏟아내고 있어요. 뭐 그럴만하죠. 그리고 7절에서는 흡사 명령 같은 걸 내려요. 아니 부하인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명령을 한다고요. 뭔가 좀 뒤바뀐 것 같아요. 요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밖으로 나가서 왕의 군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밤이 오기 전에 왕 곁에 남아있을 군사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어떤 재앙보다 더 심한 환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도대체 남아있는 군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게 뭔 뜻이에요? 또 극심한 환란이 뭘 말하는 걸까요? 요압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치 자기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군사들 다 데리고 가서 반란 일으키면 당신에겐 한 명도 안 남아있을걸? 지금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요압의 말대로 밖에 나가서 성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모두 다윗 앞으로 왔어요. 그들이 이제 다윗에게로 몰려왔을 때 다윗이 어떤 위로와 격려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요압이 하라는 대로 했을 거예요. 왕이 부하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어떤 뒤바뀐 모습이에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빠져 있는 다윗에게 요압 장군이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너무하다. 즉 버릇없다. 2번 할 일을 하고 있다. 뭐 같아요?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압살롬을 직접 창으로 찌른 장본인으로서 압살롬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다윗에게 가서 마치 아랫사람 책망하듯 말하고 여차하면 자기도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느낌의 발언을 지금 요압 장군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요. 왕과 부하 사이에선 사실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요압의 이런 태도가 좋은 면도 하나가 있긴 해요. 순기능도 있어요. 너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어서 상황 판단 잘 못하고 있는 다윗을 그 자리에서 일으키고 군사들을 위로하게 해서 결국 왕이라는 어떤 공적인 임무를 결국 해내게 하잖아요. 아무튼 분위기가 뭐 이렇게 아주 썩 좋지는 않지만은 다윗이 어쨌거나 왕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제 다윗이 돌아가는 걸 두고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남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사실 하나의 지금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전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남쪽 유다 사람들의 그 감정의 골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과 뭔가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들은 서로 의견들을 내며 말했습니다.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내셨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해내셨다. 그런데 지금은 압살롬 때문에 이 나라에서 도망치셨다.
그리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도록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어버렸다. 그러니 왕을 다시 모셔와야 할 텐데 왜 아무도 말이 없는가? 9절에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란 그 말 그대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뒤쪽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은 그 맥락상 그 9절에 나오는 그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다윗 편이 아니었던 북쪽 사람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그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기 보이시나요? 예, 여기 이제 여기 사해가 있고 이게 헤브론인데 헤브론에서 유다라는 나라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 저 위쪽에 야복강 아래쪽에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들었었는데 다윗은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합친 이 전체의 통일 국가의 이제 왕이 되었지만은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 사이에는 안 보이는 뭔가 담이 있었어요. 벽이 있었습니다. 북쪽 지역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냈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낸 그런 다윗인데 지금 다윗을 당연히 다시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잠잠하게 있느냐. 왜 다 잠자코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다윗은 원래 왕 아닌가 싶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이 아니에요. 권력 구조상 우리가 실질적인 면에서 심리적으로 뭐 이런 면에서 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왕이 아닌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다가 왕으로 삼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먼저 반응한 게 다윗이에요. 맞아. 왜 다들 가만히 있지? 나를 빨리 불러가야 되지 않는가? 이러면서 다윗이 그런 소문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보세요. 다윗 왕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전했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에 두루 퍼진 이야기가 왕의 집에까지 미쳤는데 너희가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데 맨 나중이 되려느냐? 너희는 내 형제들이요 내 친족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왕을 다시 모시는데 맨 나중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라.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내가 내 친족이 아니냐, 내가 만약 지금부터 요압을 대신해 항상 내 군대의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라고 전하여라. 다윗 왕은 온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려 한 마음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왕께 말을 전했습니다. 왕과 왕의 모든 신하들은 돌아오십시오.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연락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하라고 해요. 좀 쉬운 말로 한다면 나를 불러달라고 말해. 그렇게 말하라고 해. 그래서 불러달라고 말하면 내가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엎드려 절받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윗은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의 사람인데요. 이 북쪽 사람들도 다윗을 다시 왕으로 삼는데 그 뭐 좀 공을 들이려고 하고 왜 다윗을 다시 데려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남쪽의 유다 지파 사람들은 혈육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핏줄인데도 이렇게 다윗을 다시 왕으로 삼는데 소극적이냐 그 얘기예요. 오히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쪽 지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서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헤브론 지역 있죠. 이 지역 여기에서는 원래 그 다윗이 처음에 이제 왕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 압살롬이 여기서 반역을 일으켰고 이때 압살롬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쪽 사람들에게 너희들 유다 지파 사람들 왜 나를 왕으로 다시 세우지 않느냐? 너희들이 빨리 제일 먼저 나를 왕으로 세워. 라고 말하는 거는 이 사람들 용서한 거예요. 내가 그 압살롬에게 동조한 거, 쿠데타 같이 일으킨 거 내가 한마디도 안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움직여봐. 나를 다시 한번 세워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 자리에 임명하겠다고도 약속을 해요. 다윗이 지금 엄청난 포용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며시
요압 장군을 견제합니다. 요압을 자르고 아마사를 세우겠다고 하는 게 요압을 견제하는 거죠. 다윗의 이런 노력을 사무엘서는 다윗이 이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한 마음이 되게 했다, 이렇게 이제 좋게 평가를 합니다. 뭐 좋게 보면 유다 사람들이 감동한 것이고, 어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엎드려 절박인 거예요. 예. 유다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또 하네요.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왕과 왕의 모든 신하들은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다윗이 한번 나 그렇게 해볼까? 이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정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일단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죠. 15절 한 절 읽어볼까요? 다윗 왕은 돌아와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은 왕을 맞아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습니다. 지도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길갈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저 동편에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갔다가 이제 이 길을 거꾸로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길갈이라는 지역은 이 요단강의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 마하나임에서 출발해서 벌써 이제 요단강 동편에 이쯤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오면 환영을 하겠다고, 이 보세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이 헤브론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다윗이 오면 박수 쳐주려고 그러고 있었어요. 마치 사람들이 뭐 다윗의 손을 잡고 함께 강을 건너는 것 같지만은 이쪽에서 같이 간 사람들도 있고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가까워요. 6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요단강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서 길갈을 거쳐 이렇게 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또 있는데요.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서 이 3장과 이 4장을 보면은 그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때는 물이 여기 가득 차 있던, 강둑까지 차 있던 그런 계절인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위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이 멈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이 딱 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그때 요단강 그 한복판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을 세워둔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조들이 뭔가 요단강을 건넜던 그런 기념이 되는 은혜의 장소, 그게 바로 길갈이에요. 근데 그 같은 길로, 요 같은 여정으로 지금 다윗도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이야기인지 건넌 이후의 이야기인지가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이제 순서도 막 바뀌어 있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어떤 건너가서 한 이야기 같은데 이전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네. 근데 그 환영 인파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16장에서 등장했던 그 바로 시므이인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 집안의 왕권을 빼앗긴 그 사울 집안의 한 사람이 바로 시므이인데요. 시므이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망쳐 나올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라고, 악당이라고, 사울 집안에 그렇게 피를 흘리게 하더니 꼴 좋다고, 그게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라고 저주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므이가 다윗을 환영하는 인파에 섞여 있는데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16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게요. 바울임 출신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맞으러 유다 사람들과 함께 급히 내려왔습니다.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이 시므이와 함께 왔고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함께 시므이와 동행해 요단강을 건너 왕께 왔습니다. 왕의 가족들을 건너게 하려고 나룻배를 타고 왔습니다. 왕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요단강을 건널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는 제게 죄를 묻지 않으시길 빕니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왕의 종이 저지른 잘못을 부디 기억하지도 마음에 담아두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종인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기에 제가 오늘 내 주 왕을 맞으러 요셉의 온 집안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했으니 죽임당에 마땅한 것 아닙니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 일에 왜 나서서 오늘 너희가 내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됐는데 오늘 같은 날 이스라엘에서 누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고 나서 왕이 시므이에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맹세해 주었습니다. 그걸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왕이 된 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왕권을 완전히 잃었다가 다시 왕이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므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사람들 1000명과 함께 왔대요. 많은 사람들을 몰고 왔네요. 그리고 이제 사울 집안의 종이었다가 다윗의 명령에 따라 무비보셋을 도왔다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때 따라와서 무비보셋을 모함하고는 오히려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가져갔던 시바라는 종도 여러 사람과 함께 왔어요. 지금 두 명이 왔는데요. 시므이와 시바가 왔는데 다윗이 망명길에 올랐을 때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고 시바라는 사람은 다윗을 속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윗에게로 이제 잘 보이려고 왔네요. 시므이는 이제 길갈에서 기다린 게 아니라 아마 이쪽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나룻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는 다윗의 가족들을 태워서 오려는 거였어요. 강을 건너서 다윗을 만나자 시므이는 엎드려서 사죄합니다. 근데 이제 사죄를 하는데 그 분위기 파악 못하는 또 아비새가 시므이를 또 죽이겠다고 그래요. 예전에도 죽이겠다고 한 게 이 아비새였는데요. 죽이겠다고 하지만 다윗은 오늘같이 좋은 날 왜 그래? 그러면서 아비새를 말립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안심시키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도망을 갈 때에도 각 구간마다 여러 사람을 만났었는데요.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에도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이제 다윗은 무비보셋을 만나고 또 바르실레 이런 사람도 만나고 하는데요. 이 정황을 보면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이 강을 건너기 전에 만난 것 같고 무비보셋은 이 강을 건넌 이후에 만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부터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게 순서대로 좀 보지만은 오늘 좀 순서를 좀 바꿀게요. 바르실레 기억나십니까? 바르실레는 이게 다윗이 이쪽 마하나임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생필품과 먹을 것을 공급한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그 17장 끝에 나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9장에 31절로 가겠습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 먼저 읽을게요. 31부터 40. 길앗 사람 바르실레도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도우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바르실레는 80세로 나이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기에 왕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물자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강을 건너 예루살렘에서 함께 지내자.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겠다. 그러나 바르실레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제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지금 80세나 됐습니다. 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종이 먹고 마시는 것의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남녀가 노래하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내 주 왕께 또 다른 짐이 되겠습니까? 왕의 종은 그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조금 가려는 것뿐인데 왕께서는 왜 굳이 그렇게 상을 주려 하십니까? 왕의 종이 돌아가서 내 아버지 어머니의 무덤 곁에 묻히게 해 주십시오. 다만 여기 왕의 종 김함이 있으니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무엇이든 기뻐하시는 대로 그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김함을 데리고 강을 건널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내가 기뻐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겠다. 그리고 무엇이든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을 너를 위해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며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르실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갈 때 김함도 그와 함께 건너갔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2분의 1이 왕과 함께 건넜습니다. 바르실레는 80세의 부자 노인입니다. 다윗의 망명 생활 중에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되어서 다윗과 그 일행을 먹여 살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다윗은 그 바르실레에게 보답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지내자고 말을 해요. 조금 부담스럽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바르실레는 이제 정중히 사양하고 그 대신 누굴 데려가라고 그래요? 김씨인가요? 김함을 데려가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에는 그 바르실레와 김함
아마 자꾸 한국 사람처럼 느껴지죠. 근데 김함의 관계가 이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김함은 바르실레의 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김함이 동행하고 다윗과 그 일행은 요단강 건너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41절부터 43절은요. 다윗을 다시 왕으로 삼는데 누가 더 큰 일을 했는지, 누가 더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또 이 북쪽 사람들과 이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다투는 뭐 그런 얘기예요. 내가 다시 세웠지 뭐 이러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41절부터 끝까지. 바로 그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우리 형제면서 어떻게 우리와 의논하지도 않고 왕을 슬쩍 모셔다가 왕과 왕의 가족과 그 신하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너시도록 했습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왕께서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왜 그 일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우리가 왕께 뭘 얻어먹기라도 했느냐? 우리를 위해 뭘 챙기기라도 했느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왕께 대해 열목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보다 왕께 더 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냐? 우리 왕을 다시 모셔오자고 먼저 말한 것은 우리가 아니냐? 그래도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요 지금 읽으신 데에서 유다라는 것은 바로 이 아래쪽의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위쪽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의 통일국가가 됐는데도 계속 지금 표현을 달리 쓰고 있죠. 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왜 자기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다윗을 데려가서 요단강을 건너게 했냐고 또 그래요. 같이 했어야지 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가까운 친족이다. 우리 핏줄이니까 우리가 데려갔지.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북쪽 사람들은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이다. 남쪽에 있는 이 유다에 속한 거는 겨우 2지파이고 이쪽 북쪽에 있는 지파는 10지파이다. 그래서 거기 열목시란 말이 나오는 건데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에 속해 있으니 자신들이 이스라엘에서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 사람들은 또 그것에 강경하게 맞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뭘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열왕기 볼 거 아닙니까? 이제 열왕기 공부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다툼이 나중에 솔로몬의 죄와 결합이 되어서 정말 둘로 완전히 분단이 되거든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게 뭐 지금부터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다 봤나요 이제? 아니, 아까 건너뛴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예. 몇 절부터예요? 막 끝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24절부터 30절까지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강을 건넜는데 환영인파에서 놀라운 사람을 한 명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무비 보셋입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게 와가지고 건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생각지도 않은 한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무비 보셋이 와 있는 거예요. 다윗이 햇세드를 베풀어서 다윗과 함께 왕궁에서 살던 그 무비 보셋이 다윗을 만나러 온 거예요. 24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왕이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으며 옷도 빨아입지 않고 지냈습니다.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으러 나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비보셋아, 어째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무비보셋이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제 종에게 나귀의 안장을 얹어 타고 왕께 가겠다고 일렀는데 제 종 시바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주 왕께 저를 모함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 같으시니 왕이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내 할아버지의 모든 자손들은 내 주 왕께 죽어 마땅했으나 왕께서 왕의 종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호소할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내가 명령하는데 너와 시바가 서로 밭을 나누어라. 무비보셋이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으니 그가 모든 것을 갖게 하십시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 성에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 다윗이 떠난 날부터, 사실 도망간 거죠.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 입지 않고 그러고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인가요? 25절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이래요.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으러 나왔다. 뭐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예루살렘에서 만났다는 뜻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다윗을 만나러 이만큼을 왔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어째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다윗은 자신과 함께 망명길에 올랐어야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이제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그 시바에게 속아서 가는 길에 시바에게 당해가지고는 오히려 무비보셋을 의심하고 있었죠. 오히려 왕권을 탐하는 그런 사람으로 의심하고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무비보셋의 땅을 그 종이었던 시바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은 종 시바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고 모함한 것이라고 말해요.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떠날 때 함께 떠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함께 가려고 했으나 그 종 시바가 나귀의 안장을 얹어주지 않아서 함께 가지 못했다고 사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기 안장 하나만 올려줄래?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근데 그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쯤에 이제 시바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땅을 다 네가 가져 뭐 이랬는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속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무비보셋은 모든 걸 다윗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라느니 처벌해주라니 이런 얘기하지 않고 다시 땅을 달라느니 이런 말도 하지 않고 모두 다윗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마음이 매우 불편해졌어요. 뭔가 좀 부끄러운 것도 있고 자신이 그 망명길에 아주 너무 급한 마음에 그 시바라는 그 종의 말만 듣고 그 무비보셋의 땅을 모두 시바에게 줘버린 그 자신의 그 판단력 있죠. 판단력 흔들렸던 거 상당히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제 자신이 망명길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시바라는 종이 먹을 거 갖다 준 건 또 있어요. 그렇죠? 또 지금 시므이와 시바와 함께 왔는데 이건 또 얘네들이 왜 같이 또 친해졌지? 이런 또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마음의 곤란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이럽니다. 내 할아버지의 모든 자손들은 내 주 왕께 죽어 마땅했으나 왕께서 왕의 종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제가 사울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했지만 저를 살려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게 해주셨습니다. 라면서 다윗이 자신에게 베푼 그 헤세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더 불편해졌어요. 그러지 않아도 부끄럽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 잘해줬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더 말해 무엇 하겠느냐? 이게 뭔 뜻이겠어요? 그걸 왜 지금 말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왜 지금 말하냐고. 그러더니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너와 시바가 서로 밭을 나누어라. 이건 정말 대충 판단한 거예요. 반반 가져. 반반. 이러고 만 거예요. 사실 뭐 워낙에 땅이 크기 때문에 반반씩 나눠 갖는다 하더라도 무비보셋도 시바도 충분히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도망가는 길에 마음이 급해져서 금방 흥분하고 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자신 했던 행동 그런 어떤 민망함이 이 결정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 자리에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냥 반반 가져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냐면 왕만 돌아오셨으면 됩니다. 재산은 종이 다 가져가게 하세요. 그래요. 자신은 욕심이 없이 오직 다윗만 걱정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세요? 사실 만난 거는 조금 나중이지만은 무비보셋이 이 처음 성경에 등장한 건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무비보셋에 대한 설명이 이제 시작이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절름발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이 이스라엘로부터 전해진 것은 무비보셋이 5살 때였는데 그때 유모가 그를 안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그 아이를 떨어뜨려 그 아이가 절게 됐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다윗은 요나단의 집안에 헤세드를 베풀 것을 약속했잖아요. 두 사람은 주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다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정말 요나단의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서 이리저리 깨지고 부서지고 다 죽었죠. 그래서 다윗이 헤세드를 베풀 사람을 찾아야 됐어요. 그래서 찾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의 절름발이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하 4장 4절 지금 읽어보셨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된 거는 왜 절게 되었대요?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가 아이를 떨어뜨렸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뭐 말 그대로 아이를 안고 뛰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은 사실 5살짜리 안고 뛰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약간 좀 이것만인가 생각이 되는 건 안고 뛰다가 떨어뜨렸다라고, 응? 그럼 높이가 별로 되지 않는데 이 정도까지 다칠까 생각해보면 단순히 안고 뛴 것만은 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손잡고 뛰다가 근데 거의 뭐 들고 가듯이 뛰겠죠, 그죠? 이렇게 가다가 어떤 비탈진 곳에서 잠시 이제 안아서 이렇게 옮길 때 그때 떨어뜨려 가지고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진 건 아닐까 뭐 이런 또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다가 절름발이가 되었는가가 아닌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급하게 뛰었냐는 거예요. 사무엘하 그 4장 4절을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이 이스라엘로부터 전해졌다고 했는데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죽었나 봐요. 예? 네, 한번 보세요. 지도 보여드릴게요. 이 밑에 이제 사해가 있고 위에 이제 갈릴리가 있는데 저 갈릴리 남부에 가면은 여기 이제 길보아 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 전체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특별히 요단강의 이 서쪽에 요 길보아라는 곳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그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나중에 그 시체들이 걸렸다는 데가 바로 이 벳산 성벽이고요. 그래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사망 소식이 이제 전해졌는데, 근데 이들의 이제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그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왜 도망쳤냐고요? 누가 쫓아옵니까? 누구로부터 도망친 거예요? 현재 이제 사울 왕가의 이제 적은 여기서 누구랑 싸웠어요? 사울 군대랑 블레셋이 싸웠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왕실까지 공격을 할 것을 두려워해서 뭐 도망쳤겠죠. 아마도 당시에 그 유모와 무비보셋은 아마도 이 아래쪽에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쪽 여기 이제 사해인데요. 이 사해에 이쯤에 요 기브아라는 곳에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바로 사울의 고향이거든요. 이쪽 지역 또는 그 근처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죽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이쪽에서 들은 거예요. 기브아 쪽에서.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쪽 사울 왕실을 전체를 소탕해야 되겠다 하면서 뭐 더 쫓아올 수도 있는 일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도망쳤을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신학자들도 대부분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정황상 전쟁 중이고 블레셋 얘기만 나오니까 블레셋이 쫓아올 것 같아서 도망갔다. 아주 급히 뛰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근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던 곳은 저 위에 이제 길보아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무비보셋과 유모는 이 밑에 이제 기브아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거리가 멀죠. 블레셋이 쫓아오기에도 상당히 거리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서는 유모가 그 아이를 안고 급히 뛰었다 이렇게 말하고만 있지
누구로부터 도망친 것인지, 누구 때문에 도망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라는 다음 왕의 후보, 즉 왕세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다른 형제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왕의 후보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혈통으로 보면 그 사울의 그 막내였던 이스보셋이나 또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이게 혈통으로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스보셋, 무비보셋 이런 사람들이 다음 왕의 후보가 될 수 있겠지만은 당시 형세로 보거나 어떤 실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사실 다윗이 또 유력한 후보입니다. 다윗은 당시 어디 있었냐면요. 다윗은 아직까지도 이 아래쪽에 사해고요. 이 아래쪽에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아직까지 블레셋의 영토였던 이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곳은 저 위쪽이고 무비보셋과 유모는 요 기브아 지역 이쯤에 있었고 다윗은 이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뛰었어요. 네, 왜 뛰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과 그 형제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오자마자 기브아에 있던 이쪽에 있던 그 사울 집안 사람들이 아마도 그 유모에게 무비보셋의 유모에게 아이를 안고 뛰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을 거냐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올 것 같다. 다윗이 노리는 것 같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이러면서 뛰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요. 나중에 이쪽에 무비보셋이 결국 이동해서 사는 곳은 저 위쪽이거든요. 위쪽에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가장 먼 곳 쪽으로 가려고 한 그런 흔적이 사실은 보이거든요. 유모와 무비보셋은 다윗을 피해서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윗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당시에는 알지도 못했고 무비보셋을 잡으려는 생각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의 소식이 시글락에 들려왔을 때 다윗이 오히려 크게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옷을 찢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용사들이 쓰러져 버렸구나 뭐 이러면서 애가를 부르기도 했죠. 무비보셋을 건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 쪽의 입장에서는 야, 이제 왕과 왕세자가 다 죽었으니 이제 내 차례구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없애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유모와 무비보셋은 도망쳤습니다. 다윗이 자기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면서 도망쳤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장애가 생겼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잡으러 갈 생각이 없었는데 무비보셋은 도망쳤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하루 종일 사람을 감시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잘못하면 지적하고 혼내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생각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잡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품에 안으시려고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야.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머릿속에 만들어 놓고는 벌벌 떨면서 아무도 잡으러 오지 않는데 혼자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을 그 인도에 가면 있는, 그죠? 인도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팔 많고, 눈 여기저기 달려있는 그런 어떤 무서운 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쫓아오지도 않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거. 그럼 이게 결국 아무 일도 없고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안 쫓아오실 거였으면 뭐 그냥 도망가나 안 도망가나 아무 일도 없었겠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쫓아오지도 않으시는데 혼자 도망을 가다가 그 과정에서 이 무비보셋처럼 공연한 상처가 생기기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큰 거예요. 또는 그 안정되지 않은 마음, 혼자 급해. 혼자 하나님 때문에, 혼자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혼자 마음이 급하고 혼자 두려워서 그 안정되지 않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쫓아오지 않는데 혼자 도망을 가다가 상처와 죄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죄가 이런 면에서도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유모와 무비보셋은 쫓아오지도 않는 다윗을 피해서 계속 달렸어요. 그래서 결국 정착한 곳은 그 사무엘하 9장에 보면요. 사무엘하 9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을 찾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울 집안의 종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다윗이 물어요. 사무엘하 9장에 4절 읽어보세요. 왕이 물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로드발이라는 곳은요. 사실 로드발은 확실하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이 확실하게 야복강 여기 마하나임 쪽인데요. 예, 여기 지금 요 그림에서는 여기 이제 분우엘이라는 곳, 요 바로 밑에가 바로 마하나임인데요. 여기서 한참 올라가서 한 이쯤에 있을 거예요. 이쪽 어딘가에. 근데요, 보시면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사무엘하 9장 4절에서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쪽 어딘가에 있다는 건데요. 눈치채셨는가 모르겠지만은 이 무비보셋을 보살펴주고 있던 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죠.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그 바르실레라는 그 부자 노인과 함께 그 망명 중인 다윗에게 생필품을 공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 사무엘하 9장에다가 이렇게 껴놓으시고 잠깐 저기 사무엘하 17장 가보세요. 사무엘하 17장 27절에 그 다윗이 마하나임에 가 있을 때 암몬 사람들의 성인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 이 사람도 할 얘기가 많아요. 나하스 왕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보시면 그 다음에 로데발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에서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중간에 끼어 있는 로데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 마길이 바로 무비보셋을 보살펴주고 있던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을 보살피고 있던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살고 있는 것은 로데발인데요. 성경에서는 로데발 또는 로드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쯤에 있다고요. 네. 이쪽 지역에 한 이쪽 길랏 야베스 포함된 이쪽 지역을 길랏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여긴 길랏 라못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요 요단강 동편 지역을 길랏이라고 그래요. 요쪽에 마길의 집이 있고 거기에 무비보셋도 살고 있었다고요. 무비보셋은 그렇게 이제 다윗을 피해서 아주 멀리 가서 숨어서 살면서도 아마도 두려웠을지 몰라요. 혹시라도 나를 찾아서 죽이면 어떡하지? 남아있는 사울 왕족을 찾아서 죽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삼촌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잘 됐다 그랬는데 이스보셋도 겨우 2년 만에 죽는 걸 보면서 아마 더 두려웠을 거예요. 주변에서 아마 그랬겠죠. 야, 딱 2명 남았었는데 사울 왕의 직계 2명 중에 1명 죽고 이제 너 하나 남았다. 야, 조심해라. 다윗 조심해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5장으로 가보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여서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조롱을 했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예루살렘. 사무엘하 5장의 6절을 보면은
이래요. 왕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행군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여기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장애인이어도 다리 저는 사람이 막아도 다윗 너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시온산성을 점령을 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까지 붙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그 다음 절 8절 읽어보세요. 그날 다윗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수루를 따라 올라가 다윗이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 같은 여부스 사람들을 쳐부수는 사람은 대장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무슨 속담이 생겼대요?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 사람들이 스스로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도 다윗 너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다윗도 거기에 맞춰서 그 말을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다윗이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 같은 여부스 사람들을 쳐부수는 사람은 대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소문이 무서운데 소문이 돌고 돌고 전해지고 와전이 되어서 조금 이상한 속담으로 바뀌었어요.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윗이 말한 거랑 의미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다윗이 한 말은 눈먼 사람 같고 다리 저는 사람 같은 여부스 사람은 다시는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었는데 앞뒤 다 자르고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소문이 변해서 속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왕궁이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는 그 사무엘하 7장에서 많이 보셨던 그 집이라는 단어예요. 집, 바이트,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왕궁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 원래 의미가 여기서 맥락상 그렇기 때문에 왕궁으로 번역을 했는데 잘한 거예요. 소문이 와전이 되어서 결국 약간 변형된 속담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속담을 무비보셋이 들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도 들었을 거예요. 뭐 이스라엘이 그렇게 뭐 큰 나라도 아니고 들었을 거예요. 야, 저 속담은 다윗이 한 말 때문에 생긴 거래. 절름발이는 결코 다윗의 집에, 즉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대.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못 들어간대. 뭐 이런 소문 또는 속담이 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 소문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었어요. 별 느낌이 없었어요. 자기랑 해당이 안 되니까요. 왕궁에 들어갈 일이 있나 다리를 저나. 근데 이 세상에 단 한 명 무비보셋만큼은 이 속담이 자신을 겨냥하고 만든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말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로드발에서 위쪽에서 이제 살고 있을 때, 저 위에 살고 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사울 왕가의 직계 자손으로서, 그것도 다리 저는 사람으로서,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소문이 무비보셋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면 너는 죽는다.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무비보셋이 왕궁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또 찾아냈어요. 그리고 하필 또 왕궁으로 부릅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왕궁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소문이 났는데 다리 저는 사람을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끼워놨던 사무엘하 9장으로 다시 가시는데 사무엘하 9장에 6절 보세요.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종입니다. 무비보셋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아 이렇게 불렀을 때 벌벌벌 떨고 있었다고요.
자기 목숨은 완전히 지금 다윗에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7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게 은총을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거기 지금 은총이라는 단어 나오죠? 내게 은총을 베풀고 중간에 그죠? 그 은총이 바로 헤세드인데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헤세드를 베풀 것이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항상 같은 식탁에서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무비보셋은 정말 그렇게 됐어요?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9장에 11절 있죠. 11절의 끝부분을 보면 그리하여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먹게 됐습니다. 보세요. 근데 여기 지금 왕의 아들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먹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지만은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왕의 아들 중 하나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의 아들 중 하나로. 그러니까 뭐 모양새가 왕의 아들 같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그 위치가 왕의 아들의 위치로 밥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과 다름없이 진짜 아들로서 언제나 다윗과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던 한 죄인이 그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대로 그 본질이 헤세드이신 그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 것처럼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헤세드로 인해서 이제 왕궁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왕의 아들로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무엘하 9장의 13절 읽어보세요.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먹었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네요. 무비보셋은 정말 그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게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13절이 갑자기 맨 끝에 끝날 때 그는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참 맥락 없죠? 두 다리를 절었대요.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사실 두 다리를 절고 있는 상태로 주님을 만났고 그런 우리의 장애와 상관없이 왕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었어요. 아마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좀만 더 잘 걸으면 그때는 주님과 같이 식사를 더 잘할 수 있겠지? 또는 내가 똑바로 서 있으면 그때 당당하게 주님께 가서 같이 식사하시죠? 이렇게 말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말씀의 끝을 보세요. 그는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두 다리를 절었던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어요.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라는 문장에는 항상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사고 이후에 무비보셋은 항상 두 다리를 절었어요. 근데 항상 같이 식사했어요. 항상 다리를 절어도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어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조건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가 똑바로 서 있고 똑바로 걸어야 왕의 식탁에서 먹는 게 아니고 왕께서 헤세드를 베푸시면 그것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함께 이제 식사를 하자고 얘기하고 왕자들, 왕의 아들 중에 하나로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너무 행복했고 다윗을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급히 짐을 싸서 떠나실 때 당연히 자신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종 시바를 불러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올려달라고 했더니 종이 거부를 한 거예요. 이 시바라는 사람이 있죠. 종 시바는 사실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알려준 사람이죠.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알려준 게 자기인데 이제 아들이 되어버린 무비보셋에게는 그 사울 집안의 재산 모두를 갖다 주고 종인 자기한테는 옆에 서 있었더니 너 저기 무비보셋의 땅을 경작해서 곡식을 갖다 줘라. 이러는 거예요.
종인 자기에게 열심히 일해서 아들을 섬기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아, 그때부터 이 종이 질투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도망갈 때 시바가 나타나서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걸 보면 질투가 있었던 거 확실해요. 공연히 그렇게 모함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는 이제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망명길에 올랐고 종 시바는 안장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나귀에다가 안장을 놓아주지 않아가지고 자기는 못 갔어요. 근데 이 종 시바 웃겨요. 왜냐면 무비보셋이 나 저 나귀에 안장 좀 올려줘. 나도 같이 가고 싶다. 이랬는데 안장을 올려주지 않고는 나귀 2마리에다가 따로 안장을 얹어서 거기다가 빵과 포도주 등을 싣고 다윗에게 갔었어요. 안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떠나고 정말 썰렁해진 그 왕궁에 무비보셋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후궁 10명이랑 제사장 2명이랑 그리고 몇 명 그 사람들만 남아있고 다 떠났다는 거예요. 아무도 무비보셋을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발도 씻지 못했고 옷도 빨아입지 못했어요. 사실 뭐 다리에 장애가 있어도 뭐 좀 힘을 들여서 한다면 뭐 발도 씻을 수 있고 옷도 빨아입을 수 있겠지만은 무비보셋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없는 왕궁에서,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발 씻는 것조차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이 죽고 이제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무비보셋이 들었을 때 무비보셋이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기 길갈까지 갔어요. 걸어서. 여기 30km거든요. 다리를 절면서 아버지 만나러 갔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다윗을 만났는데 좀 안아주면 어때? 근데 어째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함께 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함께 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 같으시니 왕이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는 내 할아버지의 모든 자손들은 내 주 왕께 죽어 마땅했으나 왕께서 왕의 종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사무엘하 9장에서도 그렇게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무비보셋에 대해서 강조하더니 무비보셋도 여기까지 가가지고 다리가 다 부러졌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거기 가서 하는 얘기가 왕의 식탁에서 밥 먹은 얘기래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던 첫날 무비보셋은 그 어리둥절했을지도 몰라요. 어리둥절하면서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정말 숨어 살면서 두려움 속에 살면서 소망도 없고 두려움만 많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자신에게 그런 사랑, 그런 자비, 그런 헤세드가 주어지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왕자들이야 어제 먹었던 밥 또 먹는 거겠지만은 무비보셋에게는 어제와는 너무 다른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무비보셋의 그 다른 이름은 무립바알이거든요. 무립바알. 근데 그게 이제 그 이름의 뜻은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바알, 그 우상과 싸우는 사람. 뭐 이름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의 이 이름의 뜻이 하나 또 있어요. 지난번에 하나만 알려드렸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보셋이라는 단어가 그게 수치라는 단어이기도 해요. 수치. 그래서 무비보셋은 수치와
싸우는 사람. 좀 쉬운 말로 한다면 수치를 없애는 사람, 부끄러움을 없애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5살에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날, 바로 그날 도망가다가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고, 그 이후에 사울 왕가가 끊어지고 다윗 왕가가 섰을 때 혹여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는 않을까 숨죽이며 살았었던 그런 무비보셋이에요. 수치로 가득한 그 삶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왕궁에서 다윗 아버지를 만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왕궁에 들어가서 다윗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를 두렵게 만들고 자기를 늘 정죄할 것만 같았었던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환상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다윗 아버지가 왕궁의 식탁에서 자신을 함께 밥을 먹게 하면서 자신의 수치를 다 씻어 주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원래 이름 자체가 수치를 없애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대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망명을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겨진 무비보셋은 날마다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겠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꾀지지한 모습으로, 씻지도 않고 그런 모습으로 여길 걸어가지고 쩔뚝거리며 가가지고 그 귀환하는 다윗을,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무비보셋은 뭐 이렇게 논리도 없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저랑 같이 밥 먹게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이 말이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저 뒤쪽으로 가보면은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뭐 기브온 사람들과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윗이 그들에게 사울의 자손들 중 몇 명을 넘겨주게 되는데 그때에도 무비보셋은 아껴두고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 다윗은 인간이기에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이 다윗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다윗도 아버지여서 무비보셋을 이렇게까지 아끼고 있는데 또 무비보셋의 수치심도 모두 없애주셨는데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겠어요? 다윗이 무비보셋과 그 시바에게 밭을 나눠 가지라고 자기도 당황해가지고 반반 이렇게 나눠 가지라고 했을 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19장 30절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하 19장에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으니 그가 모든 것을 갖게 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저는 이 설교하기가 오늘 힘들었어요. 이게 준비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힘들었어요. 이 무비보셋은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종에게 다 줄 수 있었어요. 필요 없었어요. 그건 무비보셋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없는 예루살렘 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무사히 집에 도착하시면 그것만으로도 된 거였어요. 30절 보세요. 내 주 왕께서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으니 그가 모든 것을 갖게 하십시오. 다윗은 그 사탄 같은 그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그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집에 계세요. 무비보셋 같은 그런 인생을 이렇게 부르셔서 주님의 식탁에 앉혀주시고 그 식탁 아래에서 절고 있는 우리의 다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주님께 마냥 감사한 그런 저녁입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